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말합니다. 그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잔치의 특징이 기쁨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뜻에서 잔치를 구원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 배경으로 삼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예수님은 그 어머니로부터 잔치에 사용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신랑은 사람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의 포도주를 준비해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석한 그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넉넉하지 못했고 결국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 아래서는 중단된 잔치를 계속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6개의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을 담는, 물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의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씻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항아리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를 언급하시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파탄이 난 잔치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된 기쁨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에는 거룩한 성전도 있었고 또 엄격한 율법도 있었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체계, 신앙 체계를 통해서는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그것을 본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직접 마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만이 그 표적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고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정치 제도라 할지라도 참된 구원과 기쁨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정치 체제나 사상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파탄이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정치 구호나 또 사상이나 또는 정치 체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눈으로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믿음을 다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이 단순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눈으로 직접 이적이나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증거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 또 시험과 그런 시련들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항상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께 감사하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